미국 그 백악관의 고위직에서 일한 한인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2012년 2월 그 겨울에 68세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은 14살 때 사고로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그 장애인으로는 미국으로 유학 온 한국 최초의 정규 유학생이었어요. 미국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인디애나주의 가버먼트에서 일했고요. 또 대학 교수로도 22년을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탁이 되어서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서 일했습니다. 그 급이 차관복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강영호 박사에게 2011년 12월에 시한부 인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로는 췌장암을 발견했는데 이제 기르면 2달 내외 정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요, 이분이 자기 사제 20만 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5만 불을 더 25만 불을 이 국제 로타리 재단의 피스 펠로우십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저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말했어요. 강 박사님은 그보다 40년 전에 국제 로타리 재단의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에 왔거든요. 그 덕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소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길어야 2달 남짓 산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애플 CEO로 창립자로 일했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의사를 못 만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췌장암은 고칠 수가 없어서 사망을 했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기적과 같은 삶을 이제 잘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감사하는 이메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중간중간을 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눈도 또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이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강연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메일을 아는 분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반려자였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생활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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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2달여 남짓을 더 살고 강영우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던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우리들이 지금 옷 입는 것처럼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또 오늘 읽은 우리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진 담을 헐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막혀진 담만 헐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생활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주신 평화, 피스를 깨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해야 할 일이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마음의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하고 용서함을 옷 입듯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 거기 그 구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힘든 일이 없거나 불평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5절 끝에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을,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Be thankful.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보여드렸던 합창곡이 하나 있어요. 한 번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찬양입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너무 귀한 찬양곡인데요, 합창곡인데 우리 한국말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전치사를 사용해서 간단한 내용으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합창곡을 함께 우리 들으시겠습니다. 감사
너무나 간단한 가사잖아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 합창곡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함께 통과해 왔던, 현재 통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인데 오늘 날짜를 착각하신 거 아십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일부러 작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일을 너무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보고 듣고 생활하는 것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감사 주의를 위한 이 편지를 여러분 작성하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An opportunity is nowhere. 기회는 어느 곳에도 없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이 문장을 다시 보세요. An opportunity is nowhere. 그리고 nowhere에서 now와 here를 이렇게 좀 띄워놓으세요. An opportunity is now here. 여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강영호 장로님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두 눈을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 포기할 일이잖아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눈의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드디어 공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력 상실로 인해서 미국의 백악관에서 차관보에 위치해서 수많은 장애우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드린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뭐 좋은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내게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으면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인 하박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고백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사업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 이익이 남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런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죠. 뭐 일 안 돌아가고 이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직장 생활이 어려운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만 보면 이거는 내가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에 관해서 성경은 곳곳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는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안 되고 전혀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과 비교해도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은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1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예수 안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알아서 혼자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거나 혹은 살아 계시거나 합니다. 부모님이 심지어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뭐 가까운 데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은 태평양 건너 우리 한반도에 사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지켜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너무 빼다 박은 것 같이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 또 모습, 말하는 거 점점 닮아갑니다. 참 그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실은 있게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내 인생이 참 어려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그렇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또 정말 잘 몰라서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 화끈거리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번 감사절기 기간에 한번 우리들의 부정적인 아픔과 경험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또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그런데 감사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마저도 감사로 올리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1년 전입니다.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 저녁에 구역 예배 참석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한국의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님과
저희 부부와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어머님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저희 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돌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여러모로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갑자기 옮기셨어요. 여러분,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강영우 장로님께서는요, 자기 아들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해보기도 전에는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나의 아들 진석,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만 편지 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말하기는 낯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지금 있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은 그 너무 좀 힘들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라도 좀 써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오후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선교예별 찬양 축제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Singing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 to God.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모든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한 목자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선교에서 열심으로 찬양 연습하는 것을 보고 또 들었습니다. 바쁜 일터에서 하루를 마치고 가정을 돌볼 시간을 쪼개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연습하는 모습을 감동으로 지켜봤습니다. 반복하기도 하고 리더들의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찬양과 연습과 준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제목 그대로 찬양 축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고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의 노래에 좀 담으십시오. 가사가 틀려도, 음정이 틀려도, 합창이 다 안 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여러분의 율동에 좀 담아내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교회에서 준비한 6팀이나 받는다고 하는 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끝나고 나면 친교실에서 여러분 다 누구든지 밥상을 받게 되십니다. 어떤 상이라도 다 받게 되시니까 그냥 찬양을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엔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불평할 거리를 많이 찾고 안 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호흡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서 하는 그 모든 것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덕분이고 배우자의 사랑으로 또 자녀들의 오래 참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작정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안 되어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이 땅에서 겪는 작은 고난이라 고백하고 하나님 신 영광스러운 것을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환희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들의 사랑과 격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복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늦기 전에 감사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축복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것을 세워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신 블레싱을 손으로 세워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죄를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온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로 충만하고 그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